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 77편의 말씀은 이제 아삽의 시, 다윗의 찬양 대원이었죠. 다윗 왕가의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음악가, 역대상 16장 4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여두둔이 이제 그 여두둔만의 독특한 음계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락을 이제 궁상각치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음계인데 그런 독특한 이스라엘의 음계를 이제 여두둔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이 법칙을 좀 알고 들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시작될 때 이 절망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그 다음에는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도자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죠. 맨 처음에 나는 절망과 불안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낭만 가운데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내 심령을 여셔서 주님 앞에 변화되며 새로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힘은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바꾸는 역사가 있지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내 외부의 환경도 바뀌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기도하는 나를 바꾸셔야 내 마음과 기도의 방향도 바뀌게 되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자,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라는 건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직접 육성으로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2번 반복되죠. 그 다음에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몽청껏 힘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적어도 이 기도자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자, 환난 날이죠.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할까요? 이 두 손 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한 1분 들어도 좀 발이 조금 아파오긴 하는데, 이거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벌 쓰지 않았습니까? 두 손 들어! 이거 한 10분만 지나면 아주 쑤시고 무지하게 아프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었다. 간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멈추고, 그래서 사람들의 피상적인 위로도 멈추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일단 와서 왜 그래, 힘든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상적인 위로를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당신들의 위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낙담이 돼도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이제 나의 마음을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야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때까지 내 영혼은 내 주변에 있는 이들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내가 자꾸 사람 만나면서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좋아, 괴롭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표현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자,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불안합니다. 왜? 내가 옛날에 기억했던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근심한다는 건 계속 이 문제를 고민한다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기억하고 근심하고, 그러자 어떻게 하냐?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데 지금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지 않으니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마음이 상하면요, 뼈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근심한다, 기억하고 근심한다, 이게 현실과 과거의 이 괴리, 이런 것이 5절에도 나오죠.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는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는 건 뭡니까? 근심하고 한숨 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기억하고 근심하고 6절에도 기억하고 간구하지만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심하는 겁니다. 기억과 근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며 낭망하는고? 이 두 가지의 괴리 가운데 심령이 상한 이 기도자는 너무나 힘들어서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잠이 안 와요. 눈꺼풀이 감겨지지 않습니다. 불면증입니다. 자고 자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너무 힘들면 이 고통을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가면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지나간 세월, 지나간 나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나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며 생각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밤중에도 주를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근심서린 간구죠.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자, 이건 왜 그러냐? 지금 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은혜 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것만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관통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디에 빠져드느냐? 하나님의 부재의식 가운데 빠져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주변에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만이 가득하고, 이 하나님의 부재가 가득하면요,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어렵죠. 너무 힘들어서 말로 내 고통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재라는 것, 가족도 그렇죠. 늘 집에 있으면 가족 같습니다. 근데 가족이 어디 여행 가서 멀리 가고 나 혼자 딱 집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아싸 좋다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면 외롭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족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으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있는 게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임재 때문에 그렇죠. 늘 그곳에 있는 임재.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늘 그 임재의식 가운데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쳐져 가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바닥날 때입니다. 은혜가 바닥날 때. 감사한 건 이제 이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를 버팅기게 해주는 건 뭐냐?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응답 주셨던 하나님, 예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젊을 때 새벽기도, 또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을 때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내 마음에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중에 내 인생이 나도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부재의식 가운데 바닥에 떨어질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나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나마 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예전에 내가 붙들었던 말씀,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공백, 너무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바다 가운데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방이 겹겹이 둘러싸여서 너무 힘들고, 사람들은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 사람들의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나는 사람의 위로로, 사람이 위로해주면 막 화만 나요? 짜증만 나요? 사람의 위로가 기다려지지 않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나아갈 때 7절, 8절, 9절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이제 고백으로, 말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런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10절에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깊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도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나의 잘못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른손에라는 건 지존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던 때, 그때를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가만히 주저앉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걸 뭐라 그러냐? 주야로 묵상하며, 늘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어떻게든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어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으면 거기에 변화의 여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변화의 역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렇게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다시 내 마음과 중심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해 서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사로부터 다시 내 중심을 잡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죠.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자, 물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덮고 있던 가장 강력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주 앞에 두려워하고 기품, 흑암이 기품 위에 있던 그 기품도 진동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흑암, 공허, 어둠, 나를 짓누르는 이 질식할 것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들을 뒤흔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혼돈을 의미와 질서와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의 섭리와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 가운데 뭘 보냐?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합니다. 혼돈의 물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19절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죠.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바다는 가로막힌 곳, 혼돈과 공허가 다스리는 곳, 가면은 죽는 곳. 근데 거기에 주의 길이 있더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짓눌리는 흑암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주를 바라볼 때 바닷속에 감추어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으나이다. 하나님의 길이 큰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주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그 신묘막측한 역사를 모르겠나이다.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양떼, 갈 바를 모르고, 양떼는 목자를 따라가야 제대로 갈 수 있죠.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짓눌리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내시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7편은 우리의 환난 중에 제일 무겁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저히 내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 나를 바꾸셔서 그 질식할 것 같은 어둠과 무게 가운데, 무거운 가운데 길을 발견하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그 기도를 들으시며 기다리시며 인도해 주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제일 힘들고 어려운 바닥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여나 우리 입술로 범죄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내 인생에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옛적 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현실에 질식할 것 같은 무게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사 흑암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